믿음의 본질이 뭐냐 물으면, 그리고 또한 정말로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 그렇게 구분해서 그게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지금 이제 성가대 찬양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결국 예수밖에 없느냐, 예수님 말고 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겐 정말로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평안했던 한 주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또 인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삶, 그것은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으로 하느냐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분 한 분, 그분이 전부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기적은 이미 예비되어진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이 확실한데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포로로, 또한 정말 날마다 수고하고 수고의 대가를 얻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로부터 와지는 외압적인 핍박, 이런 것으로부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충족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전에 이미 이제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해 주셨어요. 그리고 430년에 걸쳐서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거든요. 근데 30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종살이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요셉으로 인하여서 아주 개선장군처럼 그들이 들어가서 많은 유익을 얻었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종살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 예고되어진 말씀, 그것을 통해 봐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역시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방법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통로라고 하면, 그 통로, 그런 어떤 키가 뭐냐? 부러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형성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10가지의 재앙,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어지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진정으로 그들의 민족을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았던 그들이,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모세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해요. 그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따르는 순간부터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라고 하는 생각을 누군들 안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생각은 이제는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다가
그들이 그 기대가 깨진 거예요. 그런 어떤 수학적 논리와 같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공식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틀림없이 우리는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난관에 부딪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홍해의 길이었어요. 물론 그곳으로 인도하신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 많은 민족들이 그리고 본토인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곳으로 가면서는 끊임없이 그들과의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 싸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신뢰가 가질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많은 우여곡절이 벌어질 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리고 홍해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추산하면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고선 조금 있다 들려지는 소식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이제 바로가 보내놓고 나니까 너무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알아보니까 지금 저기서 홍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알고 그들은 있는 군사적인 장비를 다 동원해서 지금 추격해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요, 뒤로도 못 가요. 갈 길이 없어요. 솟아나는 방법뿐이 없는데 그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이 지금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을 만나니까 이건 뭐야? 아니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전적으로 헌신하면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믿고 신뢰하고 애굽을 떠나올 때는 이제는 정말로 그쪽에서 이 애굽에서의 종 노릇하던 그런 것들을 다 말끔히 해소하고 대지가 펼쳐지고 거기에 나는 그런 곡식을 가지고선 풍성히 먹을 것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죽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모세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자고 내보냈느냐. 이럴 바에는 애굽에 저 사람들한테 종노릇하면서 때로 조금 착취를 당하면서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는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무리가 아닐 수 있어요. 이쯤에서 헤럴드 큐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하는 책. 책 제목만 들어봐도 맞아. 그래, 나도 그게 궁금해. 그럴 수 있어요. 어찌해서 이 선한 사람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땅하게 악한 사람에게 비극이 일어나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떳떳하게 다니고 그러고선 저기 잡혔어도 그 못된 짓을 하고 잡혔어도 아무개 그 아이처럼 그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들에게 진노가 내리면 내려야지. 어떻게 선한 이에게 저런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죠. 헬더 큐시너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 속에서의 정말로 뼛속으로 사무치는 물음이었어요. 그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모든 교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늘 은혜만 넘치는 분으로 그렇게 연상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 어느 날 비극이 닥쳐와요. 3개월 된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렸어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명이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엔 별병이 다 있잖아요. 그 아이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부터 늙어가더니 14살 때 되어졌을 때에 늙어서 죽게 되어져요. 그 목사님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책에서 욥의 사례를 들어요. 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욥이 선하지 않아서인가? 욥이 죄인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신이 선하지 않아서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한 선한 삶을 살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을 해놔요. 정말로 누가 뭐라 해도 선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암이 걸렸는데 진단을 받으면 그 암 말기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지든 이웃이든 성도들 교우들이든 합심해서 기도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죽어요. 하루아침에 미망인이 되어졌어요. 이런 문제를 이제 퀴시너 목사님이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오래전 믿던 하나님은 아니다. 자연의 법칙과 인간 품성의 진화와 도덕적 자유 아래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다. 병이 나고 자연재해도 일어날 수 있고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질 않아요. 고백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어찌해서 그런 시련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하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하는가?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왜 내게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에 나는 이러한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깨달음의 4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두 번째 그의 깨달음은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해요. 세 번째로 그가 발견하는 것은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채널로서의 우리의 삶의 고난을 주신다. 네 번째로 그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의 그 깨달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 나타난 하나의 성경에서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나와지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낮의 시간, 이제 저녁에 즈음에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낮에 무슨 사건들을 보는가 하면 수많은 예수님의 나타나지는 기적들을 쫙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저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겐 두려움이 없다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저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확신으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에, 불과 몇 시간이 지났는데 바다에 파도가 치는 그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 제자들은 금방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몇 시간 전에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했던 그들이 지금 풍랑을 이는 그 풍랑 속에서,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저분만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랬던 그 고백은 어디로 가고 두려워 떨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 배 밑창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 풍랑을 주셨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풍랑은 믿음의 진정성을 측량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몇 시간 전에 그들은 저 예수님만 계시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이 세상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얻은 양,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그들의 모습이 풍랑 앞에서 흔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 배 안에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이게 던져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그들은 두려워서 막 떨다가, 그리고 우왕좌왕하다가 배 밑에 계신 예수님을 그때 발견하고 가서 깨우면서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우리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부시시 일어나서 보니까, 야, 낮에 봤던 그 제자들의 그 신난 얼굴들은 다 어디 가고 파김치가 되어지고 초라한 그 모습이, 그냥 눈만 동그랗게 떠가지고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해 명령했더니 풍랑이 잔잔해져요. 제자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매사에 앞장서 가지고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러고 떨어졌던 내가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렇게 초라하게 떨었던 나는 뭔가 그랬을지 몰라요.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고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로 인사해요. 하나님 결코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모세 바라보고 따라 나왔겠어요? 아니,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모세 바라보고 따라 나갔겠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사람 보고 따라 나가다가는 실망해요.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앞뒤 캄캄하게 막힐 수 있어요. 성도는 최소한 사람을 믿지 말아야 돼요. 단어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따라 나온 것 같은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귀신에게 속해 있는 게 나을 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모세에게 아우성을 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들이 조금 있다가 나를 죽일 것 같고,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줘요. 지팡이로 그저 바다를 향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이 갈라질 것이고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건너게 될 것이며, 또 저 애굽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수장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정말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저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길 원하셨던 하나님 존재감이에요. 우리는 무슨 싸움인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요, 그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는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자는 어때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모세가 얘기해요. 여러분, 저 앞에 바다 보지 말고요, 저 뒤에 있는 애굽 군대들, 그저 지금 막 사울이, 그 바로가 미친 듯이 지금 병거들을 몰고, 그리고 군장비를 다 동원해서 쫓아오는 저들 바라보지 마세요. 저 바다 바라보고 그들 바라보면요, 당신들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두려워 떨고 그저 이러느니 죽느니 낫다 그러고 이전이 더 좋았다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우린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겨지면 그 문제 속에 그저 매몰되어져서 죽겠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한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목도 붙여놨어요. 이미 다 구상이 됐어요. 아멘.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멘은 우리가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이.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멘, 그 다음에는, 그 제목으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친절해요. 예고편도 해주고 예고편도 해주고. 사람에겐 크든 작든 일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를 만나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해럴드 큐시너 목사님의 예처럼 그분이 질문했던 질문,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그의 진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데에, 우리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가 오는 통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불러들이는 위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와줬던 위기가 그랬어요. 두 번째 위기가 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위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있었던 그런 그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풍랑이에요. 또 하나는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나면서부터 고통받는 아이를 보면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을 때에 주님께서 죄나 죄적에서 조상들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주신 고난이다, 질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위기예요. 세 번째 위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위기예요. 그게 누구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냐면 바울을 통해 볼 수 있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의 위기는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은 당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당한다고 하면 정말 그 위기는 누구든지 크든 작든 살아가면서 몇 번인가는 겪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풍랑을 바라보면 정말로 위기가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는 기회가 되어져서 그래서 삶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유익함의 기회로서의 풍랑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앞에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애국 군대를 바라볼 때에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위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되어져서 건너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뒤를 돌아봤더니 이제 다시 함몰되어져서 애국 군대들이, 그 철병거들이 다 수장되어져서 죽음을 만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드라마처럼 보게 되어지는, 뭔가 삶의 대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의 예로 말씀을 좀 마친다고 하면, 사람을 가득 실은 배 한 척이 한참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다 배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공포와 두려움 속에 쌓일 수밖에 없죠. 날은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겪는 그 고통은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각자 뭔가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 불을 좀 밝히자. 그래서 나름대로 등불을 켜고 뭐 어쨌든 켜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핸드폰 플래시를 다 켰겠죠. 좀 환해지니까 그 두려움이 좀 덜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노를 막 어쨌든 제된 대로 노가 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선 노를 저어서 어디론가 가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들 막 땀을 흘리면서 노를 젓는데 누군가 그래요.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그 한마디에 갑자기 또 공포감이 밀려와요.
방법론이 막 나오죠. 그때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제 불들을 다 끄십시오.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불까지 끄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요, 불들을 끄세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불을 다 껐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는데 누군가 소리쳐요. 여러분, 저기 희미한 불빛이 보여요. 저기로 가면 되겠어요. 자기들에게 있는 불을 다 끄고 났더니 저쪽 섬 어딘가에서 조그만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위기를 만나셨어요? 잠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끄세요. 내 고집의 등불을 좀 끄세요. 내 욕심의 등불을 끄세요. 내 지식의 등불도 끄세요. 그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어디에서 불빛이 오는가, 어디에 불빛이 있는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란 말이죠. 200만이나 되어지는 대군을 이끌고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 내려놓고 다 끄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곳에서 답이 왔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